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리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함께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특별한 새벽 5일째를 맞았습니다. 함께하심에 대해서, 함께하심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서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를 사람들 목전에서 그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게 하시겠다라는 일이 오늘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다시 돌아가서 오고 갈 때만 해도 그들은 아마 배를 이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산으로 가서 기다리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그들이 이스라엘 본 영으로 본 진영으로 가기 위해서는 건너가야 할 나루터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에서 지키고 있었던 것이겠죠. 2사람, 10사람이 이동할 때는 배 타면 됩니다. 60만 명이 이동할 때는 뭘 타고 가야 하는가? 이게 사실 처음부터 제기돼야 될 문제인 것이죠. 야외 예배에 2명, 3명 한 가족이 갈 때는 차 한 대 타고 가면 되지만 100명 이동하게 될 때는 그것 자체가 큰 기도 제목이지 않겠습니까? 60만 명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배를 만들어서 가려고 해도 몇 년일 것이고 그러면 대적들은 정말 상대하기가 편한 것이죠. 나루터 건너편에서 기다리고만 있으면 차례차례 오는 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서부터 계획이 있으셨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놀라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요단강처럼 막고 있는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넘어가게 하실까라고 적용해 보고 2가지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잘 모르는 길, 아니 전혀 모르는 길을 갈 때에는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구나. 말씀과 임재를 따라서 가는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서부터 3절 4절 말씀을 보면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고 3절에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4절에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약 2000규빗은 한 900m 정도, 그러니까 1km가 조금 안 되는 그런 거리를 언약궤를 보고 그 언약궤가 가면 따라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을 때 쉐키나라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성막에서 떠오르는 구름이 그들 가운데 높이 뜨면 짐 싸고 이동하면 그리로 가고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 돌아다녀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들 삶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어. 오늘도 내가 이 진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어떤 놀라운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영광을 보겠다. 만나 이게 뭐냐라고 만나 이렇게 우리가 이름 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하실 때에는 이 길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 날마다 예배드리던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돌판이 가는 그것을 보고 따라가라. 다시 말해서 말씀을 따라가라.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라. 그곳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살아본 것, 경험해 본 것 그 이상을 넘어갈 때가 두렵죠. 익숙한 것, 그동안의 우리의 경험들이 어느 정도 반복적인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 일에 대해서 힘든 것을 알아도 그래도 익숙하면 두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혀 새로운 일들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전혀 해보지 못했던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어려운 게 뭐냐면 두려움이죠. 어렵습니다.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유럽 지방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유럽 지방에 종교 개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저께 연회를 참석하면서 유럽에서 오신 목사님 한 분이 유럽 지방에 있었던 종교 개혁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종교개혁이 1500년대에 루터로부터 시작되었다고만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기도 하고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 했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루터라는 사람을 놀랍게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 것이죠. 그때의 결판이 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400년 전에 발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130년, 40년경 70년경 이럴 때 활동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번 상인이었습니다.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젊은 나이에 돈 많이 벌었는데 지나가는 음유 시인이 도래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마태복음 말씀을 이야기할 때 젊은 관원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너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날 따라와 이런 이야기를 노래를 부르면서 지나가는 이야기를 듣다가 이것이 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단하고 정말로 이 사람의 모든 자기의 재산을 다 처분한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 버린 겁니다. 청빈한 삶을 살겠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동전을 하늘에다 뿌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선포하듯이 사람들한테 던져줘 버렸어요. 마지막 남은 동전까지도 다 나눠줘 버린 거죠. 사람들이 돈 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동전이라도 없는 거 보니까 그때부터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발도라는 사람이 첫 번째 사람들을 향해서 했던 설교가 그렇게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왜 같이 섬길 수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당시에 똑같이 청비단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비교적 유명한 프란체스코라는 프랜시스라고도 부르는 영어 이름으로는 프랜시스라고 부르고 원래 이름은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아시시에서 태어난 이태리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도 똑같이 청비단 삶을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 공동체 생활을 했고 이 발도라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던 사람은 똑같이 그렇게 청빈하고 가난한 삶을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 설교하는데 말씀을 선포하는데 중심을 두었어요.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 프란체스코 공동체는 인정을 해줬는데 여기는 위험하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청빈한 삶과 여기에 관심을 가지니까. 그래서 아예 대놓고 핍박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발도가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죠.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핍박의 역사가 그렇게 클수록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도 정말 놀랍고 그렇게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지켜주셨던 은혜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시작했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이 말씀의 끝과 과정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구나. 우리는 당장 이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는 지금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과정을 겪게 하실지 끝에 대해서는 이미 책임져 주고 계시는 거구나 라는 역사적인 증인 한 명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딱 한 걸음씩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붙잡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하는 만큼 요단강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만큼 요단강이 갈라진다. 13절, 14절, 17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14절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앞으로 갔다. 왜? 언약궤를 가지고. 그러면 강이 완전히 끝쳐지기 위해서 강이 완전히 한쪽 면으로 서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서야 될 곳은 어디였냐면 강물의 가장 깊은 곳 그곳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는 손들고 기도할 때 밤새도록 동풍이 들어서 불어서 그래서 땅을 말리고 홍해가 갈라졌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한 걸음씩 나아가면 발이 물이 잠김에 이게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깊은 곳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요단강처럼 보이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아직도 건널 수 없는 강이라고 생각되거든 바로 물어봐야 합니다. 주님, 저희가 순종하여 더 들어가야 될 걸음이 있는 겁니까? 주님, 이것이 완전히 끊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온전한 역사하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우리가 더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야 될 한 걸음이 남아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가는 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오셔서 우리의 죄 가장 심중에 요나까지 순종하지 못하는 그 요나를 깨우기까지 들어오셔서 마침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르칠 그날까지 우리가 순종하며 들어가야 하는 것이구나 라고 적용해 보게 되었습니다. 깜댕 공동체의 홍성욱 선교사님 교제하면서 참 귀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분이 미국으로 가기 전에 필리핀에 여행 가셨다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상황을 보게 주셨다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장애인 사역하면서 어렵고 힘들게 수년을 보내는 힘든 과정들 맨날 장례식만 치르고 그것도 무연고자, 행여 병자들 이게 뭐 그런 분들만 계속 하는 일을 하게 하시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게 생활하다가 마침내 미국으로 목회를 열어주셔서 본인 생각에는 이제 주님께서 드디어 나를 평안하게 해주시고 신문대로 걷게 해주시는 거구나 하다가 친구들이랑 필리핀에 여행 갔다가 그 필리핀 지역의 빈민가가 이렇게 스모키 마운트라고 그 메탄가스나 쓰레기가 이렇게 오랫동안 삭아서 연기가 이렇게 나는 게 마치 화산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그걸 관광지라고 갔다가 거기 사는 사람들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눈에 떠나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 몰래 가족 몰래 2번이나 더 가셨대요. 필리핀에 여행이 아니라 그 모습 때문에 정말 나 여기 가야 하는 거냐고
정말 나 여기 가야 하는 거냐고 질문하러 갔다가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굉장히 마음속에 집요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때까지 순종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한 걸음도 순종하게 하시는 거죠. 한 걸음도 순종하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필리핀 사람들 전혀 모르고 빈민 생활 잘 모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걸음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도움받기 원하는 사람들 찾아가니까 맨 손만 벌리고 돈 달라고 얘기만 하니까 교회는 우리에게 뭔가 식용유도 갖다 주고 밀가루도 갖다 주고 이런 데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어느 날 설교 시간에 앞으로 우리는 나눠주지 않는다 이렇게 선포했다가 사람들이 침 뱉고 다 이 의자 발로 차고 이렇게 다 나가버리고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죠. 수개월 동안. 그래도 이게 맞다고, 이게 교회가 먼저 복음을 전하고 나눠주는 것이 나눠주고 복음 전하는 거 아닐 수 있다라고 이분은 결정을 하신 거예요. 순종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진짜 4개월 동안 혼자서 계속 예배드리고 아무도 주일날 오지 않고, 그런데 절대 빈민들이 사는 곳이니까 필리핀은 캐톨릭 국가여도 장례할 때 돈이 없어서 장례를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급을 나눠놓고 돈을 제일 많이 내면 성당의 모든 불을 다 켜주고 조금만 내면 성당의 앞에만 불을 켜주고, 그리고 그나마 그것도 없으면 이제 같이 데리고 나오는 그 복사라고 그러나요? 그 아이들 시중 드는 아이들 안 나오고 신부만 나왔어요. 뭐 이런 식인 거죠. 뭐 다.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없어가지고 장례식을 할 수 없으니 홍 목사님 찾아와서 장례할 줄 아냐고. 그런데 이분의 특기는 뭐냐면 행렬병자들과 이런 사람들을 그동안 염하고 막 이런 것들 너무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무섭지 않은 거예요. 관에다가 그게 안타깝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그분들에게는. 그러니까 간절히 손 얹어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깜짝 놀라는 거죠. 뭐 이런 분이 나 있나. 그래서 그렇게 유족들부터 한두 분씩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행하시는 것을 보고 알고, 그러니 교회는 도와줘야 될 것이, 그러니까 자기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것이라는 것이라고 해서 수십 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깜된 공동체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돕는 거예요. 절대 빈민인데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 마음이, 믿음이 완전히 바뀌어서 자기들이 헌금을 해서 주위에 있는 가난한 똑같이 힘든 사람들을 돕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렇게 도와서 우리나라에 있는 장애인 센터에도 헌금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순종을 안 해봤으니까, 끝까지 안 가봤으니까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순종들을 하나씩 해보다 보면 안 될 것 같은 것을 가르고 들어가는 것이죠. 제가 이분이 약속했던 것 중에서 제일 황당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근성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11조를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하루에 1달러도 못 버는데 무슨 11조냐 이렇게 대치하듯이 11조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복을 만약에 못 받는다면 내가 4배로 다 물어주겠다. 그래서 각서를 쓰셨대요. 성도님들이랑 각서 쓰셔서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주위 사람들과 나눠보자. 저는 각서 못 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쓰시고 필리핀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고 하나님께 행하시는 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제가 작년인가 놀라운 소식 한 가지를 접했어요. 그 깜된 마을에 불이 난 겁니다. 애들이 장난치다가. 그러니까 판잣집이니까 삽시간에 그냥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죽고 막 이런 일이 일었어요. 그러니까 갈 곳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와 있는 거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교회 와서 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걸 갖고 와서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150여 명 정도가 와서 갈 곳이 없으니까, 잘 곳이 없으니까, 교회는 그래도 큰 공간은 넓으니까 같이 합숙으로 자는데 교회가 오픈한 것도 놀랍지만 성도들이 자기 거 갖고 와서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본인 몸도 장애가 있어서 딸이 있고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이 금쪽 같고 아들이 희망이어서 얘 좀 어떻게 되면 등록금 내려고 모아두던 그 돈 갖고 와서 같이 밥해 먹자고, 사람들 나눠주자고, 사람들 같이 밥 먹으면서 살자고, 그렇게 나눠가지고 오신 것을 간증하시더라고요. 순종을 안 해봤으니까 우리가 이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질지 모르는 거예요. 한 걸음만 순종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보지 못했던 그 일을 걸어가게 하신다니까요. 통과하게 하신다니까요.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어마무시한 능력이 아니고 뭐 하루아침에
안 되는 순종을 원하시는 거 아니고 앞에 딱 한 걸음만 순종해서 나가는 거죠. 딱 한 걸음씩만. 하나님 요단강이 완전히 갈라질 때까지. 그러니까 요단강이 아직 안 갈라졌으면 한 걸음 남아있는 거예요. 한 걸음. 100걸음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남아있는 거예요. 한 걸음. 그것만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능력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걷는 이 한 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와 마음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시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는 통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